행복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날에 하나님께 주시는 최상의 은혜와 또 최상의 복을 또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죠? 네, 여러분들의 삶의 평안,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늘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갑자기 저를 유쾌하게 만들었어요. 우리 김연열 권사님이 이렇게 전통적인 성가를 많이 하시고 우리 찬양대가 또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수준이 높은 찬양대인 건 아시죠? 이렇게 동의를 안 하십니까? 엄청 수준이 높은 찬양대예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된 이유 중에 반드시 하나 들어가는 게 찬양대 찬양이 좋아서입니다. 그만큼 이제 보배인데 우리 교회 오늘은 전 이런 스타일도 좋아합니다, 권사님. 아주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주 박수도 하시고 클라리넷인가요? 그 너무 좋다 소리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오늘 같은 날은 박수를 좀 한번 더 힘차게 쳐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제 또 인사를 좀 나누시는데, 인생의 참된 안전과 행복은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 속에서 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삶 되시기 바랍니다. 네, 골고루 좀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네, 교회에서만큼 진심을 담아서 인사할 수 있는 데가 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여러분들이 또 축복하는 대로 그대로 그 삶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입술의 권능을 믿으시고 늘 그런 삶이 여러분 삶에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인생에 대한 여러 비유를 하는데 인생을 고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인생은 고통의 바다라는 거예요. 또 인생은 그런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더 극심하고 더 위태하게 인생을 표현한 겁니다. 인생이 고통의 바다라는 것도 힘겨운데 거기다 그 고통의 바다를 항해하는 게 인생이다. 여러분, 인생의 바다 항해를 하다 보면 바다는 여러분 온갖 예측 불허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화면에 망망대해 떠 있는 저 배가 보입니다. 아주 평화로워 보이죠? 근데 저 배가 언제 어느 때 풍랑으로 인해 가지고 위험에 처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크루즈 여행 이런 건 별로 즐겨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제주도 갈 때 한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제주도 여행을 친구들하고 갈 때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 어렵게 기차 밤 기차를 타고 목포에 가서 배를 타고 막 갔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추자도 근처에 갔는데 배가 얼마나 흔들리든지 이거는 배는 타고 여행할 게 못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시는 그런 거는 계획도 안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첫 목회지가 섬 아니었습니까? 조그만 배 타고 한 3-4시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재밌으신 분이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제가 목회를 했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저는 지금도 크루즈 여행 이런 건 생각도 안 합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도 크루즈 성지순례가 좋다고 권면하신 권사님도 있는데 저는 그냥 네 이러고 말았지요. 절대 마음으로는 가겠다는 그런 마음은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배를 탄다는 것 자체가 사실 위험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 해군 출신들도 우리 교회에 많이 계시지만 저 망망대해에서는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이 기상 예보가 많이 발달을 해서 예측을 많이 합니다. 바다에는 파도가 얼마가 일 거고 지금 북서평이 동부 이렇게 쭉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의 바다에는요 일기예보가 없습니다. 이 말 멋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바다는 일기예보가 없어요. 인생의 바다는 제가 저는 이게 참 너무 기발한 말이다. 인생의 바다는 일기예보가 없어요. 인생의 바다에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측 불가한 바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일기예보가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궁금해하잖아요. 어떻게 좀 알 수 없을까? 그래서 때로는 점쟁이도 찾아가는 것이고 가서 앉아가지고 여러 거 앉아가지고 내 인생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일기예보 없는 게 인생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힘겨운 인생, 이렇게 일기예보도 없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때로는 늘 순풍에 돛단 듯이 그렇게 인생이 진행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갑자기 광풍이 몰아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에 닥칠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거기에 대한 분명한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에 대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별로 동의를 안 하시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 성경 얘기를 가지고 진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건 불경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답, 물음에 대한 모든 답들이 여기 들어있는데, 이렇게 정말 인생의 풍파 앞에서 갑자기 몰아치는 이런 인생의 항해, 이 고해를 건너가는 항해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광풍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가다가 만난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음에 활동했던 그런 주 활동용 무대는 어디냐면 갈릴리의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부터 활동을 시작하셨어요. 갈릴리에서 시작하셨는데 지역적으로 말하면 가버나움 지방이에요. 여기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들이 같이 사역을 하고 그러다가 베드로의 집이 센터처럼 거기 가서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시죠? 베드로의 장모가 음식 솜씨가 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에 가서 음식도 먹고 쉬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가 처음에 활동의 근거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제 좀 지경을 넓히자 생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안을 하셨어요.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자. 그 건너편이 어디냐면 갈릴리에 있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던 것이 어디입니까? 네? 어디요? 어디라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 가버나움을 지나서 어디를 향해서 가냐 하면 바로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으로 가요. 거라사 가면 거기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는 이 도상이 이제 갈릴리를 지나가는 겁니다. 건너편으로. 그런데 갈릴리를 가는 도상에서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 하면 풍랑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풍랑이 일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저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신 것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자 그랬어요. 그랬으면 풍랑이 일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가자 그랬으면 좀 평안한 항해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자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갔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에도 광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하면 모든 이런 데서 면제되겠지가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는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주로 이렇게 우리의 삶에 광풍이 일어나는 데 있어서는 갑자기 막 휙 몰아쳐가지고 막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단계가 있어요. 내 삶에 어떤 광풍이 일어나는 단계. 오늘 말씀에 보면 3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거기에 보면 내 삶에 광풍이 불고 위기가 오는 그런 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어나는 겁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요.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그 사건이 내게 부딪힙니다. 그리고 그 사건이 내 삶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이 나를 가득 채웁니다. 내 삶에 막. 그냥 오늘 말씀해 보면 이것이 하나의 네 단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어나고 부딪히고 들어오고 가득 차버려요. 그래서 내 삶을 완전히 힘들게 만드는 거죠. 이것은 우리의 삶에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단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계에서 어느 때 우리가 빨리 예수님의 도움을 청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자들은 제일 마지막 단계, 물이 완전히 가득 차게 됐을 때 도움을 청했고 예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바다를 통해서 꾸짖으셨어요. 다 잠잠하라. 그랬더니 바다가 다 잠잠해집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이렇게 없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두려워합니다. 이건 누구나 갖게 되는 감정인 거죠. 무서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무서움과 두려움은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생각도 좀 정지되고 행동도 딱 움츠러들고 맙니다. 요새는 그런 꿈을 제가 안 꾸는데 예전에 한창
이 성장기에는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갑자기 귀신이 쫓아오는데 발은 안 떨어지고,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게 난감합니다. 꿈은 꿈이지만 어떤 데는 이거 꿈인데 빨리 깨야 되는데 이래도 안 깨지는 꿈이 있잖아요. 왜? 꿈인 줄 아는데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발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것도 또 어른 되니까 이런 꿈도 그리워지더라고요. 이런 꿈을 안 꾸게 돼. 요즘에는 뭐 누가 쫓아오고 뭐 발이 안 떨어지고 그런 꿈 좀 꿨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미 그런 시절은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건 꿈속에서만이 아니고 현실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발이 안 떨어집니다. 몸이 안 움직여집니다. 생각이 정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선 너희들이 왜 이것 때문에 무서워하느냐,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또 한 말씀 하셨습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자, 이 두 말씀을 놓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내 삶을 위협하는 광풍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는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자, 우선 왜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내 삶을 위협하는 광풍 앞에서 그것을 이기려면 우리는 인생의 광풍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를 늘 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언제 어느 때 광풍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을 때 두렵거나 무서운 마음이 훨씬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선은 내 삶에 언제든지 광풍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늘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준비가, 마음의 준비가 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 그래서 모든 고난과 광풍이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이걸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기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광풍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뒤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오늘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고 계셨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이 여기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무셨다고 하는 걸 뭐 큰 호화 유람선에 객실에 이렇게 쫙 대자로 눕는 자리가 있어가지고 누우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당시 갈릴리를 오가는 그런 배는 그냥, 지금은 뭐 관광선들이 다니고 그러니까 훨씬 상황이 좋아졌지만 예전에는 그냥 배 뒤편에 귀빈석 같은 귀빈용 의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렇게 앉아 가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가실 수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그게 무슨 뭐 가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유리로 다 막혀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풍랑이고 물결이 치는데 끝까지 주무신다는 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불가능한 거죠. 사람이 아무리 잠기가 어두워도 금방 깹니다, 여러분. 풍랑이 막 물결이 치는데. 오늘 말씀해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됐는데 어떻게 잠이 와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도 주무시고 계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을 주목해 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고난, 이런 풍랑에 대해서 제자들이 얼마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사는지를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끝까지 모르는 척하고 주무시고 계신 겁니다. 주무신 것이 아니고 그냥 자는 척 하신 거죠. 자, 이것도 참 재밌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주무신다 보셨어요? 보셨어요? 하나님이 주무신다.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주무셨어요, 지금. 고단하시니까 잠깐은 쉬실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주무셨다고 하는 표현을 쓴 거를 독특하게 보셔야 돼요. 주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늘 깨어서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주무셨다고 하는 건 의도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의도적인 행동입니다. 왜? 제자들이 어떻게 여기에 반응하는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항해는 예수님이 하자고 한 겁니다. 예수님이 건너편으로 건너가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항해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삶의 사건, 그 안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과연 제자들은 얼마큼 준비되어 있고 얼마큼 거기에 대한 반응을 정확하게 제대로 할 수 있느냐를 보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어떤 사실, 이 팩트라고 하는 것은 한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의 결과가 나타났을 때 실제로 이 팩트, 사실은 10%고 90%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냐 하면 반응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죠. 반응.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요거는 한 10%밖에는 영향이 없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냐가 90%그 일의 결과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반응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렇게 많은 결과들의 차이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바로 그런 풍랑이 일어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은 우선은 아무것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무서워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때로는 경제적인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잠을 잘 수 없는 어떤 고통의 가슴앓이를 하는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 풍랑들이 우리의 삶에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이 풍랑 앞에서, 정말 내 삶을 위협하는 풍랑 앞에서 그것을 극복하고 이기려면 우선은 인생의 광풍에 직면할 그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올 수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왔을 때 나는 이렇게 반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과 그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릴리 호수는 언제든지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헬몬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과 아열대성 기후의 그 갈릴리 호수의 표면이 만나게 되면 그 충돌이 돼가지고 광풍이 일어나는 일들이 잦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기예보가 없는 그런 그곳에서는 이 배들이 언제든지 그런 일들을 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일기예보가 없는 인생의 항해, 언제든지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면 그런 일이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아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으로 오리엔테이션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면 어떤 환난이 와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어떻게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마음으로 준비가 돼 있으면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이거를 기쁨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엔 수없이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것을 이기는 것은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돼요. 준비가 돼 있으면, 내가 준비가 돼 있으면 그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십시오.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갈릴리 그 호수에서 만난 광풍은요, 그야말로 메가톤급의 광풍입니다. 엄청 큰 풍랑이 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풍랑 앞에서도 의연하려면, 그런 풍랑을 이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늘 준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가득가득 채우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준비하고 계시면 어떤 메가톤급의 풍랑이 와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여러분들 정말 내가 견딜 수 없는 내 인생의 광풍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맞고 있다면, 그동안 준비가 안 돼가지고 오늘 제자들처럼 그것 때문에 무서워 떨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오늘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 하나는 인생의 광풍을 직면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됩니다. 자, 오늘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잠에서 깨어나셔서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바람을 꾸짖어 바다들을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다는 언제 폭풍이 몰아쳤냐는 듯이 잔잔해졌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시고 또 너희에게 어찌 믿음이 없냐 말씀하십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왜 믿음이 없느냐? 내가 한마디만 하면 잠잠해질 이 바다, 이 풍랑,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도 왜 믿음을 갖지 못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꾸짖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분명하면 내 인생의 광풍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지금 내게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고 내게는 그렇게 힘든 문제고 내게는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지만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그것은 금방 잠잠해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갖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음이 정말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몰랐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 나서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들의 배와 그물을 던져버리고 자기 가족들을 던져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뭐냐? 그분이 메시아인 것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니들이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시는 건 뭐냐 하면 너희들이 왜 믿음이 이렇게 정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발휘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는 그 믿음이 발휘되지 못하는 신앙인의 불신앙, 이걸 예수님은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도 정작 믿음이 발휘되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 때 믿음을 가지고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들의 어리석음,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있으면 염려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있으면 걱정하지 않았을 텐데,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두려워 떨지 않을 텐데 왜 너희들에게 믿음이 없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다를 꾸짖고 한마디 하셔서 그걸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의 삶을 해결하시고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또 광풍을 다 잠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아니 예수님 지금 이렇게 풍랑이 있는데 아직까지 주무시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런 식으로 오늘 38절에 보면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말합니다. 선생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은근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면서 좀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바꾼다면, 아니 예수님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또 더 세게 얘기하면, 아니 예수님이 정신이 있는 겁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지만요, 더 시니컬한 반응을 보였을지도 몰라요. 아니 상황이 이렇잖아요. 다 죽게 됐는데 어떻게 지금 잠이 옵니까 예수님? 막 이러면서 또 제자들 중에도 조금 이렇게 좀 이런 제자들, 베드로도 좀 이게 불 같잖아요. 막 그런 제자들은 더 세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예수님한테.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제자들의 이 얘기가 오늘 또 우리들의 얘기잖아요. 뭐 좀 계속 뭔 일이 우리의 삶에 해결이 안 되고 뭔 일이 계속 더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막 일어나고 부딪히고 들어와서 가득하게 되면 그 전에 기도를 좀 하지. 그러면 그 전에 이렇게 광풍이 일어날 때 좀 얼른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때는 또 안 해. 그리고 또 부딪혀서 완전히 들어와서 이때도 안 하다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 완전히 침몰하기 직전에 가가지고 예수님 지금 이러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가끔 우리는 그런 말을 씁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여러분도 쓰세요?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거는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 깜짝. 하늘도 무심하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무심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있어요. 무심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무심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 고통에 이렇게 잠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내 기도에 이렇게 침묵하실 수 있습니까? 어떤 때 때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이게 여러분 믿음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말 믿음 없는 행동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왜 내 고통을 모르시겠어요? 왜 내 아픔을 모르시겠어요? 왜 내 이 두려움을 모르시겠어요? 내 이 마음의 근심을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기다리신 것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싶으셨고, 제자들의 반응에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정말 능력으로 니들이 나와 함께하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다라고 한 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예수님께 있었어요. 예수님 제자들은 그저 그냥 다 죽게 된 상태에서 이제 예수님을 깨우긴 깨우는데, 이 깨우는 말투가 그렇게 썩 믿음의 말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이러고 진짜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막 뭐 별나이고.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제자들이 정말 그렇게 얘기했을까? 근데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고상한 척하면서 주여 이러다가도 내가 기도해도 응답 안 해주시고 꼼짝도 안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뭐 이러고 또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고.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을 향해, 나를 향해 있습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끊임없으신 분이에요. 나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시고, 나 때문에 눈물 흘리십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때로는 기다리실 때도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맡기십시오. 때로는 우리는 좀 더 빨리, 좀 더 확실하게, 좀 더 화끈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탄 배는 결코 가라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들의 삶은 결코 잘못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십시오. 이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그래서 위축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사야 41장 10절이 너무 좋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 때로는 마음이 무너질 때,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어려움들이 닥쳐올 때, 이사야 41장 10절은 늘 저를 세워준 말씀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힘이 되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바라요. 예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이길 수 있어요. 그 확고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키고 절망시키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런 모든 그런 일들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잠잠하고 고요하라. 때로는 여러분, 이 풍랑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나는 풍랑도 있어요. 요나가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다 풍랑을 만났잖아요. 그건 자기가 자초한 풍랑이에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은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 너 이렇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잘못해서 잘못된 길로 가다 만나는 풍랑도 관심이 있으시다니까요. 다시 그때도 또 그냥 요나를 바다에 던지셔가지고 큰 물고기가 요나를 먹게 하시고 결국 다시 돌이키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 풍랑은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도상에서 만난 풍랑입니다. 함께 가는 도상이 아니지 해상에서 만난 풍랑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풍랑에도 예수님께서는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함께 가는 이 풍랑에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꾸짖는다고 하는 이 단어는요, 주로 성경에 언제 쓰였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꾸짖을 때 쓰시던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나는 풍랑을 꾸짖으셨다고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도상, 그 배가 가고 있는데, 그 항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악한 영들의 그런 어떤 장난이 있는 거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말씀으로 해결하신다는 거죠. 꾸짖으면 끝나는 거예요. 꾸짖으면. 그 때로는 우리가 선포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너무 자주 선포하는 건 좀 과용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때로는 선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아 떠나가라.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너무 자주 이걸 또 쓰면 안 돼. 어떤 분들은 주문 외우듯이 그걸 해. 아닙니다. 진짜 내 마음에 저도 이 말 많이 안 쓰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제게 그거를 강권하실 때는 제가 합니다. 근데 어떤 데는 습관적으로 하는 분들은 그거 효과가 없어요. 정말 예수님의 영이 나를 사로잡았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광풍 앞에 선 우리들을 잠잠케 하고 힘을 주고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합니다. 성탄절에 크리스마스에 이제 어떤 아이들이 모여서 이제 고등학교 여자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성탄 파티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탄 파티를 막 하고 이제 그러고 있는데 얘들은 좀 수준이 있는 애들인 것 같아. 성탄 파티를 막 놀고 즐기다가 그래도 그날이 성탄절이니까 어떤 아이가 그 질문을 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너희들은 뭐라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과 부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니? 아이들이 갑자기 놀다 말고 이 뜬금없는 질문에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골똘히 생각하다가 어떤 아이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더니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헤어스타일? 이랬다는 거예요. 헤어스타일? 아유, 이거 이렇게 뻥 터지지를 못하는데 저는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 이거. 어떻게 예수님과 부처님의 차이가 뭐냐 그랬더니 헤어스타일. 근데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아니에요. 헤어스타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힘을 주시는 분이시고 이런 모든 광풍을 이길 넉넉한 은혜를 공급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은 광풍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천에 있을 때 청년들을 데리고 자주 가던 작은 평화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지체 장애인들이 모여있는 그런 그 공동체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갔습니다. 청년들을 데려가서 그땐 참 그런 걸 많이 했어요. 가서 봉사도 하고 뭐 목욕도 시켜주고 거의 토요일마다 한 2주에 한 번씩 갔어요. 근데 거기 원장님이 누구냐? 그분도 휠체어를 타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여자분이에요. 시집도 내고 그랬던 분인데 아주 얼굴이 그냥 이렇게 하얗고 그런 여자 장애인이 원장이에요. 이분이 그 가족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자주 가게 됐는데, 근데 제가 갈 때마다 보면 참 장애인이 장애인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이제 몇 번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때 돌아온 대답이 제가 지금도 마음에 잊지 않고 있어요. 힘들지 않으세요? 그렇게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힘들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은 안 했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힘듭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제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그럼 여러분 힘듭니다. 그러나 기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다 힘듭니다.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은 누구에나 다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기쁨으로 사십시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시면 인생에 뜻하지 않은 광풍, 언제 어느 상황에 일어날지 모르는 일기예보도 없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1분 정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그다음에 바로 고백 찬양을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1분 정도 통성을 기도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진 않았습니까? 지금 광풍이 내 삶에 일어났다면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하셔서 예수님 앞에 빨리 아뢰십시오. 주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내 삶에 이런 광풍이 일어났습니다.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직 광풍이 일어나지 않은 잔잔한 바다를 항해하고 계시다면 혹시 일어날지 모르는, 예기치 못하는 내 인생의 광풍을 준비하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면제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세상을 이긴 사람들입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당황하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위협하는 광풍 앞에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다 같이 1분 동안 통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는 내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광풍들이 일어납니다. 어찌할지 몰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당황하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또 이것 때문에 너무 떨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돕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힘들지만 기쁘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시기에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종우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그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늘 바다를 꾸짖어 갈릴리 호수를 꾸짖어 잠잠하라 말씀하심으로 모든 상황들이 정리됐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의 삶에 일어난 풍랑들 잠잠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명하셔서 모든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잠잠해지게 하시고 광풍이 멎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은혜를 누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